오늘 특송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동에 와서 신혼부부가 특송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로 하여금 예전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두 분의 결혼식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날 그 결혼 예식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지금 생각을 해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청년들의 그 귀엽고 인상적인 축가가 끝나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셨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 많이 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장면만 보면 저도 자꾸 눈물이 나서 이제 그 시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너무 편안해 하셔서 누군가는 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어,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예식장 제 끝에 서 있으면서 함께 울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실 결혼 예식 때 20년 전입니다만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28, 아내는 23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결혼식 때 누가 울었을까요? 제 결혼식 그날은 이제 주례하신 목사님이 우셨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축가를 부탁한 서울교회 분들이 찬송가 이제 448장을 축가를 이제 해줬습니다. 근데 그 축가를 들으시던 목사님께서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니 이제 갑자기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옛날 추억을 꺼내시면서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모습들을 막 말씀을 한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뻘쭘하게 서 있다가 이제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돌아서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자 이제 신랑 신부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인사를 안 했는데 그냥 보내버리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도 진지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신랑 신부 출발 해버리셔가지고 음악 나오고 안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식이 끝나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기독교 결혼 예식을 처음 보셨는데 야 이거 기독교 예배는 부모님께 인사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건가 봐. 그래서 이건 너무 신선하던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께 인사를 못 드리고 출발을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성한 두 분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 아주 무겁고 또 슬프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좀 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만큼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13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애절한 탄원시에 속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포로들로 바벨론의 모든 이 천한 일들에 거기서 이렇게 이 부림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강가에 나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고향을 잃은 서름을 달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13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고향을 잃은 소름을 달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추억하고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고 또 왜 하나님의 사랑받던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누리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풍성한 가운데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높아지고 부유해진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신실한 예배의 삶에서 이제 공공연한 우상숭배의 삶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거의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타락한 백성들은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접하게 되면서 먼저는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누구보다 많이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또 노력하는, 또 이렇게 설교도 해야 하는 제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중에 저의 섬김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과 사역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배와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 모두가 겸손히, 그리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면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 시온은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척박한 산지를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12년을 지내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음식을 접했습니다. 황해도식 냉면을 제가 12년을 먹으면서 요즘 들어 자꾸 그 맛이 그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고향의 음식이 그립고 고향에서의 사람들과 지냈던 추억이 그립고 지금 그런 고향의 느낌과 정취가 그리워서 이 메마른 땅을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난 12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 중에 성막으로 친히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예배를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다 상실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그 은혜를 잃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살아있는 예배, 물같이 녹아지던 마음으로 드리던 예배, 그 기도와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추억하게 되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자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깊은 그 자신을 돌아봄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눈물로 사무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망은 신세를 한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과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하시는 부흥을 향한 열망이 바로 이런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1절의 배경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강변에 나와서 쉬다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냥 울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희 모두는 이 시대가 보여주는 악하고 부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과 바른 판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없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회심하고 청년들이 뜨겁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요, 온전한 헌신된 사람들로 일어서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정적인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심지어 저희가 심각한 영적인 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살아계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늘 건강한 영적인 분별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견고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절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이 이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금을 걸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노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금은 저희가 아는 대로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단지 푸념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뭘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랑과 신뢰의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포로가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던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거죠. 바벨론에 패했는데 그 패배한 기념으로 한번 너네들 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참 모욕적이죠. 그런 조롱받는 자리에서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기도와 같은 노래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흥으로 단지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동기에서 불러져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방인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경험하여 이제는 노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노래할 때 사용했던 수금을 그래서 나무에 걸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던 그들에게 이 상황은 다시 한번 그들 가슴 깊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간절한 사무치는 이 불길에 이제 불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타오르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데 내 입천장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이 영적인 상황이 온전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으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감사와 사랑함 없이 그 선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홀히 여기고 교만해서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것에 그들은 이제 애통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였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이런 이 애통함 속에서 오늘 시편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비참함 속에 감춰져 이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기록이 멈추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불이 붙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뉘우침과 깊은 회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 불길로 이들의 이 갈망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 회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종됐던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끌어내시고 친히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무법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아주 큰 확신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그 말씀이 있어서 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비록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야 하지만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 회복시키기를 사모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길 삼아 이 땅에 오십니다. 참다운 각성은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사모하며 이것을 가로막는 죄와 거치는 것들을 치우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강변에 나가서 고단하고 이 지친 하루의 삶을 이제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달랬던 것이죠.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심지어 찬양을 더 이상 부르지 않기를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단지 슬퍼하고 단지 괴롭고 힘들어서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갈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마음껏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137편은 저희들에게 오늘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강력하여 도무지 그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온전히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아니면 영적으로 지치고 무뎌져서 영적인 생기와 기쁨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고단하고 지치는 신앙생활만 반복하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은 대충 믿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영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시오, 불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오후 3시 30분.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바로 이 찬양 예배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은 수금을 타는데 여러분 탁월합니다.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여러분 아주 깊고 여러분 탁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향하며 하나님으로 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으로 내 자신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고 싶어서 먼저 전화해서 이름 막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름 적으셨던 분 중에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몇 년 안 지났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저희들이 영적인 저희들의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슬픈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의 진정한 슬픔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희같이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자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환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무시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시고 저희 안에서 그 크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저희 같은 엉터리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무시를 당하시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슬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슬픔은 사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것으로 슬퍼하지 못해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이런 진실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정서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저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저희 안에 다시금 불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저희는 이 거룩한 마음과 정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자신들의 여러분, 이전에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득 차서 찬양 막 발표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렸던 그때 여러분 그리우시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런 삶이 여러분 그리우시죠? 여러분, 그 그리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저희들이 지금 치열하게 이렇게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 임하셔서 불일 듯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불을 붙여주셔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기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 앞에 간절히 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강력하게 임하실 부흥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또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또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간절한 이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한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이 영적인 이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저희 안에 함께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더욱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부흥,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오셔서 영적으로 더 충만한 복을 주시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불일 듯 일으켜 주시는 이 부흥을 열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여 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하신 분이시며 저희 감각과 능력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으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유혹과
감출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 열망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